20장이죠. 사무엘하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이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보도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2023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이 지속되면 될수록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대립과 분열은 한국 사회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은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국민의 생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듯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로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 미래에 대한 염려 역시도 매우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이 되었든 한국이 되었든 간에 대통령의 신뢰도 그리고 국정 능력,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시대 또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 교회의 대외적인 이미지,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송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를 코로나19의 확산 주범으로 여기는 듯한 보도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회사들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일지를 작성하게 만들거나 또 심한 곳은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제재들이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미지도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비판 여론보다 교회에 대한 배타적인 무관심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교회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사정은 어떨까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예배마저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모든 일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 등록 성도의 30% 이상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교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플로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붕붕 떠다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둥둥 이렇게 떠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도들의 역할이 바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2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인 거죠. 더구나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 자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이런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뭐냐면 세바의 반란을 이제 빨리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세바의 반란을 진정시키는 진압하는 인물로 세웁니다. 아마사는 이제 북쪽 사람의 인물로서 아마도 세바의 반란에 동참했던 북쪽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획이 다윗의 뜻대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요압이 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사가 맡았던 그 일을 대신 맡아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요압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요압은 지금 아벨성을 허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아벨성 안에 세바와 그 잔당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이 아벨성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허물고 있는 상황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을 무너뜨리는 요압의 작전에 제동을 걸게 되고 또 세바를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벨성을 지킨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바일까요? 세바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세바를 불량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의미 자체는 뒷골목의 사나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뒷골목에 어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사무엘서는 세 가지의 종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불량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 두 번째는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불량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바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세상의 이익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요압일까요? 우리는 요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요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의 논리로 다윗 왕을 압박하고 또 자신이 가진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또 모든 문제를 자신이 가진 힘의 논리로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즉 요압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가진 힘,
그것이 자신의 경험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인맥이 되었든 배경이 되었든 경제력이 되었든 간에 자신이 가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바와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더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과 요압 사이에서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벨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세바와 요압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논리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이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나 우리가 가깝게 생각하기는 세바의 논리가 통하고 요압의 논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바의 논리, 요압의 논리,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더구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바가 아니라 요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논리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여야만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논리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을 허물고 있던 요압을 제압했습니다.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아벨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의 근원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가진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 가졌던 그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벨성이 어떤 위치였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말한 아벨성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벨성에 와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벨성에서 베푼 지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요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의 모습도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냐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한 지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위치, 또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안과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자신감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부심과 자신감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성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요압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죠.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세상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이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평화를 사랑하고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하면 자신들이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지혜가 그리고 자신들의 성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충성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따라 접근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되십니까? 네. 자, 가장 좋은 예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인간을 사랑하라는
또 인간을 사랑하고 또 인간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부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이웃과 지역과 세상의 문제에 접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우리와 교회에게 이웃 사랑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은 사람에 있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출발하는 이웃 사랑은 바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왕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다윗 왕국에게,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그대로 따라 지켜 행하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행위가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한 의도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을 빼앗거나 무너뜨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정신을 요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하는 행동들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국에 세워진 목적들을 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국이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세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 아벨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와 같은 여인의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20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은 당황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세바를 넘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바를 넘겨주면 조용히 물러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지혜로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세바를 처형해서 그 목을 요압에게 던져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들을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필요로 하는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 그 지혜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지혜보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의 지혜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논리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27장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배가 운항 중에 타격을 받고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경험을 따르고 그들이 가진 기술을 따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선장과 선주가 가진 경험이나 기술이나 힘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바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또 이웃도 로마로 향하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세상의 논리, 또 힘의 논리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 논리로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될 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나의 위치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에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되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